우리 함께 성경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또 먹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우화가 하나님을 들렸고 심하고 사망하더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제 준비를 해보니까 평소보다 분량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칫하면 우리 점심 금식할 정도로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오늘과 다음 주에 이렇게 나눠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지금 깔끔하게 끝나지도 않고 좀 설교자도 많이 어렵고 한데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너무 길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은 정도가 아니라 절대자인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을 정도니까, 심히 좋을 정도니까 굉장히 이 세상이 좋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지금은 고통스러운 세상 됐고요. 다 망가졌어요.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죄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죄로 인한 파괴를 도대체 누가 가져온 건가요? 사탄인가요?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정확하게는 사탄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만약에 사탄이 이 세상을 죄로 망가뜨릴 수 있었다면 아니 뭐하러 사람을 유혹해서 죄짓게 하겠어요? 그냥 자기가 직접 죄 져버리지. 그렇죠? 이 세상은 사람에게 위임되었고 사람의 타락이 이 세상을 망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람의 책임인 거죠. 물론 유혹한 그 사탄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사람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유혹자인 사탄 하면 보통 어떤 느낌이 드세요? 흉측하게 생기고 보통은 그렇죠. 뿔도 좀 놔줘야 되고 이렇게 까맣게 생기고 이렇게 근육질에 그런데 왠지 좀 이렇게 강한 힘으로 막 우리를 죽일 것 같은 그 공포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근데 사실 사탄의 주무기는요, 이게 강압적인 힘이 아니라 그 매력적이고 달콤한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주무기는 이 알통에 있는 게 아니라 혀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좀 많이 당하거든요. 에덴에서도 그랬었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타락시킬 때 힘으로 하려고 했다면요, 뱀이 아니라 곰이나 사자 이용했을 거예요. 그렇죠? 안 먹으면 죽인다고 협박하든지 아니면 걸려 쑤셔넣든지 힘으로 했을 텐데, 그러나 사탄은 곰이나 사자가 아니라 정말 똑똑하고 정교한 뱀을 이용해서 속였습니다. 우리 1절에도 보시면 뱀을 어떻게 소개하죠?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근데 좀 간교하다라는 번역된 아룸이라는 단어가요, 원래는 그렇게 부정적인 뜻이 아니에요. 잠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그 미련한 자와 대조되는 아주 슬기롭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얘기할 때 이 아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의미로 더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사실 지금이야 뱀이 저주받은 상태라서 혐오스럽고
그리고 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뱀을 보니까 이 아룸이라는 단어를 뭐 이렇게 지혜롭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교활하다, 간교하다 이렇게 번역하게 되는데 사실 창세기 3장에서의 뱀의 모습은요 아직 저주받기 전이고 누가 봐도 가장 지혜롭고 우아하고 현명하고 정교한 그런 짐승이에요. 이 뱀의 유혹의 말을요 여러분 자세히 하나하나 뜯어보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정교해요. 허투루 던지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뱀을 이용했겠죠. 실제로 뱀이 정말 뻔하게 여러분 유혹자는 뻔하게 유치하게 속이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이렇게 주면서 하와한테 이건 선악과 아니라고 저게 선악과고 이거는 뭐 사과라고 이렇게 주고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유치하게 또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 건 나도 들었는데 조금 전에 번복하셨다고 괜찮다고 먹어드린다고 만약 이렇게 어설프게 들이댔으면 아마 하와한테 반 죽었겠죠. 근데 뱀은 어설프지도 않았고 뻔하게도 안 했고요. 오히려 진리랑 너무 닮아 있어서 진리 같았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3절에서 여자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했을 때 뱀이 안 죽어 말하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됐는지 말을 했어요. 5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말하는지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과 같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답니까? 눈 밝아지죠. 또 하나님처럼도 되고 또 선악도 알게 되고 어쨌든 뱀이 말하니까 이제 거짓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틀렸나요? 선악과 먹었더니 7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나와요. 바로. 아니 정말 뱀이 말한 대로 눈 밝아졌고요. 또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고 말했었는데 우리 안 읽었지만 좀 뒤에 가서 22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거 하나님께서 친히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었고 선악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그렇게 치면 지금 뱀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거짓도 아니고. 왜 그런데 뱀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할까요? 오히려 숨겨졌던 진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하나님께서도 미리 알려주신 게 아니었어요. 이거 뱀이 알려준 겁니다. 이게 오히려 이게 사람에게 진짜 숨겨진 진실을 알려주는 진실한 존재 아닌가라는 찜찜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상한 건 뱀이 아니라 정작 우리 하나님께서 좀 이상하신 거 아닌가? 아니 선악과 먹으면 눈 밝아지죠. 뭐 하나님처럼 되죠. 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셨겠죠. 그런데 왜 이 중요한 사실을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만 하시면서 못 먹게 하시고 눈 밝아지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 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좋으신 분이 맞나? 하나님은 사람이 잘 되는 거를 좀 싫어하시나? 그러니까 선악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를 배아파하시는 것처럼 마치 이런 거죠. 강대국이 약소국들이 이렇게 크는 걸 견제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첨단 무기 다 개발하면서도 약소국한테는 무기 개발 제한하고 뭐 핵은 당연히 제한하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지혜로워질까봐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워질까봐 먹으면 죽는다고 협박하시면서 우리 크는 거를 딱 막아놓는 분 같은.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런 찜찜한 의혹, 이런 기분 있잖아요.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사실 뱀이 노렸던 바로 그거예요. 뱀이 에덴에서 사람을 속일 때 의도했던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는 거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그냥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나타난 그 결과들만 읽어보면서 이런 찜찜한 기분이 드는데 하와는요 아직 먹기도 전에 뱀의 말을 듣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찜찜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도대체 뱀이 뭐라고 했길래 여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을까? 뱀은요, 한 번도 선악과 먹어보라고 유혹이나 강요나 설득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딱 2번만 말했습니다. 첫 번째 말은 어떻게 보면 영양가 없게 보이는 황당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1절 보시면 중간부터 뱀이 하는 말 나오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는요, 여자가 아니라고 말할 거 뻔히 예상하면서 던진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 듣고 여자가 따먹을 거다 기대도 안 해요. 그냥 권투를 치면 이게 잽 있죠, 간 보면서 하는 거, 그런 거죠. 뱀이 결정적으로 느린 거는 이제 2번째 말이 있는데, 물론 여기서도 선악과 먹어라 라는 말은 없어요. 한번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예, 여기서 뱀이 한 말의 요지가 뭘까요? 요지가. 그러니까 이 말의 초점이 어딘지 그거 묻는 겁니다. 언뜻 보면 아까 이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눈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선악과를 홍보하는 것 같지만 핵심은 선악과가 아닙니다. 사실은 뱀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수가 참외를 몰래 따서 달려가는 것을 영훈이가 봤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말의 주문장은 뭐예요? 주문장은 영훈이가 봤다예요. 그렇죠? 철수가 참외를 몰래 따갖고 달려가는 거는 영훈이가 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희가 집에 가는 것을 알고 있어. 여기서도 주문장은 나는 알고 있어 이 얘기예요. 근데 5절을 다시 보면요 주문장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문장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가 아니에요. 선악과 먹으면 눈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얘기예요. 지금 뱀은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참 이상하죠? 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금방 읽은 그 5절 있잖아요. 그 5절 맨 앞에 번역에서 빠진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왜냐하면이에요. 그냥 접속사. 그러니까 영어로는 because나 for에 해당하는 거. 근데 이 왜냐하면 key라는 단어가 이제 번역에서 빠졌는데 이거 넣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야. 이게 원문의 의미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근데 뱀은 그걸 왜 못 먹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자가 말했었죠.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거 먹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안 죽어. 왠 줄 알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이유는 너희가 죽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그 뭔가가 뭔데요?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지금 뱀이 하고 싶은 말은 선악과가 얼마나 좋은지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나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선악과가 좋다 여부는 부차적인 거고 핵심이 이겁니다. 여자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네. 나를 속이고 있고 좋은 분이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깨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뱀에게는. 이 각도에서 보면 뱀이 첫 번째 대충 던졌던 말도 이제는 그 의도가 이해가 돼요. 뱀이 이게 허투루 던진 것 같지만 처음부터 나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일관되게. 하나님이 모든 과일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 얘기. 그러니까 질문 형태이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인색하고 나쁜 분으로 묘사한 겁니다.
사실 이게 질문 형태다 보니까 이게 거짓이다 아니다를 말하기가 애매해요. 뱀이 뭐 하나님이 모든 과일 먹지 말라 하셨다 이렇게 주장한 적 없잖아요. 그냥 질문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만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게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이 갑자기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어제 술 마시고 방탕하고 룸사롱 가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이분이 뭐 명예훼손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반박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이분이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니라 그랬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묻기만 했어도요 다른 사람들 마음 안에는 이런 의혹의 풍선이 만들어집니다. 더구나 뭐 룸사롱에 갔었어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그 룸사롱 갔다는 게 정말 사실이에요? 이렇게 표현만 살짝 바꾸잖아요. 그러면 더 큰 풍선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1절에서 뱀이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맨 앞에 이제 아프라는 이제 감탄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진짜? 정말이야? 이런 의미의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와 진짜? 하나님이 동산 모든 열매 다 먹지 말라고 하신 거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뱀은 처음부터 드린 게 일관됩니다.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고 그분 믿지만 신뢰를 깨는 거.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사실 오늘날에도 이 사탄의 방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모함할 때라든가. 그래서 무책임한 유혹을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 신문 헤드라인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구누구 과연 무엇을 했을까? 이렇게 어찌어찌 하다던데 이게 그러니까 질문 형태거나 애매한 문장 형태라서 참 오늘날 법의 기준으로는 위법도 아니고 또 거짓이라고 말하기도 또 애매하고 그렇긴 하지만 만약 그 의도가요 사람들 마음에 그 거짓된 풍선을 만들려는 그런 무책임한 의도라면 이거는 성경적 기준에서는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그리고 그 원조가 바로 사탄이고요. 좀 다른 데로 새긴 했지만 어쨌든 뱀은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었고 그게 처음부터 노린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신뢰를 깨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자동으로 나오는 수순이 뭐겠어요? 아니 당연히 그거죠.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고 같이 살아요? 등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사람은 애초에 창조된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전제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예요. 존재 자체가.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뱀의 말 속에서 살 길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 없어도 살 길. 내가 하나님 되는 거. 내가 하나님 되면 되잖아요. 그때 선악과가 보입니다. 여자가 하나님을 불신할 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여기 나오죠?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누가 선악과로 막 이렇게 유혹 안 해도요. 누가 따서 주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따서 먹습니다. 6절을 보세요. 뱀이 따주지 않았어요. 여자가 직접 따서 먹었습니다. 이거는요 정확하게 내 의지로 하나님 등 돌리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정확한 행동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여러분 그냥 배고파서 먹은 거 아니고 어떤 좀 맛이 궁금해서 호기심 때문에 먹은 거 아니고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과일설이 하는 것 때문에 모든 인류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판도라가 호기심으로 상자연 그런 거랑 달라요. 이거는 충분히 인식하고 그리고 자기가 결정해서 나 이제 하나님 떠나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의지적으로 행동한 겁니다. 이 반역이에요. 정확한 반역. 그래서 보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에덴 동산이라는 그림에도 그렇고 루카스나 루벤스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는 이제 뱀이 이렇게 나서줘요. 그림 장면이. 근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선악과로 유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뢰를 깨는, 믿음을 깨는 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믿음을 요구하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 저는 과거에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을 구원 안 하시고 뭐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할까? 이게 살짝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는 데는 정말 타당한 많은 중요한 이유들이 많은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보셨듯이 사람의 타락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깨졌기 때문인데 그 순간부터인데 그래서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회복되지 않는 우리를 갖다가 그냥 아무리 다시 건져서 옆에 두면 뭐하겠습니까? 무의미해요. 천국에 데려다 놔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옆에 계신 하나님을요.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담처럼 아마 바로 하나님 스스로 떠날 겁니다. 구원해 주셔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구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말았다 그 이전에요 우리가 하나님 먼저 버린 겁니다. 하나님 못 믿겠다고. 여러분 그러면은 여자는 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아담은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저 뒤에 있는 12절을 보면 하와가 줘서 먹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하와가 줘서 뭔지 모르고 먹은 거예요? 이게 딱 먹고 나서 이게 선악과였어 몰랐네? 이런 거예요? 아닙니다. 아담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이어진 불순종이었어요. 자기도 아담도 충분히 인식하고 결정하고 의지적인 행동으로 반영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생각하기에 하와랑 뱀이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아담은 다른 데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아담이 같이 있었으면 뱀하고 아담하고 질서상 아담하고 대화를 했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하와랑 대화를 하니까 아담은 다른 데 있었나 보다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요 대화 내내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도 바로 옆에 있었어요. 일단 그 여자하고 뱀하고 대화 내용을 보면 뱀은 계속 너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너희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동사로 봐도 히브리어 동사는 단수 복수가 구별되거든요. 단수가 아니라 단수 동사로 얘기해요. 둘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6절 끝절에 여자가 아담에게 줄 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이 그냥 같이 사는 사람 그런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 공간적으로 함께 옆에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처음부터 계속 이 과정 옆에 있었어요. 그럼 왜 아담이 아닌 여자가 뱀을 상대해서 대화를 했을까요? 이유는 그겁니다. 뱀이 애초부터 여자에게 질문하고 여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1절하고 4절을 보세요. 뱀이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리고 4절에서도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여자를 꼭 집어서 말을 하니까 여자가 당연히 대답을 하는 거죠. 마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뱀이 굉장히 똑똑해요. 보면 이런 거죠. 왕하고 왕자가 이제 사신을 맞으러 딱 나왔는데 외교사절을 그 사신이 왕도 있고 왕자도 있잖아요. 근데 왕을 패싱하고 그냥 왕자에게 세자저께서는 얼마 전에 병환이 있으셨는데 지금 괜찮습니까? 이러면 누가 대답해야 돼요? 왕자가 대답해야죠. 그리고 왕자에게 국정을 물어보면 왕자가 대답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뻔히 아담이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하와를 꼭 집어서 그 아담과 하와 안에서 질서를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현장에서 뱀이 하는 말을 다 들었고
또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것도 받고 지금 그 선악과 자기도 받았어요. 이제 아담도 선택해야 돼요. 만약 뱀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하와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된 거예요. 그럼 나도 결정을 해야 되죠. 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나도 하와처럼 하나님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이거 안 먹을 것인가?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먹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 그냥 다 깨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 왜 먹었냐 하셨을 때 먹었냐? 왜 먹었냐가 아니었죠. 먹었냐 하셨을 때 12절에서 하와가 줘서 먹었다고 핑계를 대죠. 근데 사실 이거 지금 굉장히 비겁한 거잖아요. 줘서 먹었다는 말이 형식상으로는 맞고 팩트도 맞죠. 아니 줘서 먹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아담도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점점 닮아가고 있어요. 어떤 기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팩트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팩트와 진실은 전혀 다른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설명하는 게 그랬어요. 이 예배당에서 여기 중간 부분에 사진 찍어 놓는 거랑 저쪽에 사진 찍어 놓는 거랑 해놓고 이것도 여기를 찍은 팩트고 저것도 여기를 찍은 팩트지만 이거를 보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죠. 사람이 별로 없네? 사람이 많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조는 사람을 찍을 수도 있고 눈 동그랗게 뜨는 사람을 찍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팩트라는 거는 사람이 표현하는 순간 이미 해석이 돼버리고요. 렌즈가 이렇게 껴져 버립니다. 그래서 뭐든지 언어도 그렇고 표현하는 순간 비언어적인 것도 그렇고 셀렉팅하는 것도 사실은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든지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모든 죄는 그게 유혹이 있었든 위협이 있었든 핑계할 수 없습니다. 다 결국 자기 의지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담이 치사하게 이제 자기 안에 핑계를 댔지만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게 여자에게 책임 떠넘기는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모든 죄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하시자 그냥 여자가 줘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수식어가 길게 붙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러니까 결국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들어준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 때문에 제가 먹은 거잖아요. 이 얘기는 그냥 단순히 여자 핑계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모든 책임이 하나님에 있다는 거죠. 사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제 하나님 탓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아담이 참 비겁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도요 나의 작은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직면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하는 방법이 누구 탓하고 제일 만만한 부모님 탓하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심지어 이제 할 말이 전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나를 낳으셨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탓을 합니다. 사람은요. 많은 부분에서 그래요. 신 때문에 이렇게. 이게 우리가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례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질문하는 것들 중에 이제 그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근데 이제 이 질문이 하나님께서는 이 맛있는 바나나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왜 만드셨어요? 이런 질문하고는 약간 좀 달라요. 어떤 원망의 정서가 깔린 질문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는 이 원망이 깔린 질문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안 만드셨으면 타락할 일도 없었겠고 그러면은 그 괜히 만드시면 하나님 책임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았었더라면 이 생각은
안 합니다. 선악과만 없었더라면 이렇게는 생각하고요. 이게 내심 모든 책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걸 자꾸 이제 하나님께 투사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은 자기 의지로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이 여자를 주셔가지고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괜히 선악과 주셔가지고 너무 닮아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럼 도대체 선악과는 왜 주신 거예요? 아니 그냥 원망 빼고 그냥 진짜 궁금해서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냥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설명보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은 절대 안 주십니다. 선악과도 그 좋은 것들 중에 하나예요. 선뜻 뭐 이게 인정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이에요. 이제 다만 좀 아쉬운 게 처음에 지금 제가 사과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기 시작하면요. 제가 짧은 시간 내내 다 말씀드릴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또 아까 뱀의 말대로 선악과 먹었더니 정말 눈 밝아지고 뭐 하나님처럼 그랬잖아요. 이거 거짓의 합인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것도 지금 사실은 설명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좀 다음 주로 미루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답만큼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행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슨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장애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건 꼭 기억하세요. 뭐 일주일간 내가 그 설명을 못 들었는데 별로 그거 듣고 안 듣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납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뱀은 우리를 어쩌면은 납득을 시켰는데 그게 거짓이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 뱀의 말대로 다 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요. 그게 정말 기가 막힌 절묘한 것이십니다. 사탄은 당장에 그럴듯하게 보이고 또 그럴듯한 결과를 보여줘도요. 그런 것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게 사실 오늘 설교의 내용이잖아요.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나눌 텐데 아담이 아주 대차게 속았어요. 정말 거짓의 악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어쨌든 오늘 내용을 이제 정리하고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조금 그렇게 무겁게 생각 안 해요.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오히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공략하는 것이고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게 깨는 거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굳이 뭐 선악과 안 따줘도 직접 따서 먹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과거에 아담에게 뱀이 했던 것처럼 사실은 그때만 시험이 아니라 뱀은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을 하고 있어요. 당장 보기에 이해 안 가는 상황 쫙 펴놓고 그리고 정말 그럴듯한 상황 보여주면서 봐봐 이게 하나님이 정말 네 편 맞아? 이런 하나님 어떻게 믿어? 독립해서 네가 하나님한테 내가 도와줄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면 되는 거야. 너 계속 하나님 이렇게 따라가면 망한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유혹이 계속 와요. 근데 그 속임을 따르는 순간 과거에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수치스럽고 비참해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주인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자신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드려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예수님한테 그런 부탁을 한 어떤 사람이 있었죠.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음이 막 흔들려요.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시편 보면.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인데 하나님을 좀 많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속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 믿음 붙들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는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많은 유혹을 받으면서 하나님처럼 오해를 받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기쁘신 하나님